추석 명절입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언제나 어린 시절에 친척들이 함께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던 장면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제사를 늘 저희 집에서 친척들이 다 모여서 집에서 제사상을 저희 어머니가 차리시고 그렇게 제사를 어린 시절부터 늘 지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나갔더니 전도사님이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니까 제사는 지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제삿날이 되었을 때 또 명절이 되었을 때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께 얼마나 많이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쭈삣쭈삣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는 척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혼자서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매서운 눈총을 받으면서 참 자랐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뭐 이렇게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상 앞에다가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이제는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저희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음을 계속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다가 저희 집안에 제사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고 또 아버지도 교회를 나가시고 하시면서 집에 제사가 사라졌어요. 집에 제사가 사라진다는 건 그건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게는 수십 년간, 많게는 수백 년간 지켜왔던 그 제사를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집안에서 없어지게 했다는 건 그건 정말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에는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근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상 앞에 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럼 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이네. 1계명, 2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네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1계명, 2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과연 어떤 목상 앞에서 무당을 불러놓고 굿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사람일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우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제사상 앞에 나아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상 앞에 절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흔히 우상은 어딘가에 있는 것, 어디 밖에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얼마나 수많은 신전들이 있습니까? 그 다 터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 신전들의 터들을 보면 이 유럽에서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스 지역도 가고 이탈리아 지역도 가고 스페인까지도 갔습니다만, 특별히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 아덴, 지금으로는 아테네지만 그 당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신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자마자 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덴에 들어갔는데 우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테나의 여신의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 같은 뭐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신전들과 그 신상들을 거기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 그런 신전들이 있나요? 옆에 그런 신상들이 있나요? 불상도 요즘은 좀 보기 어렵죠. 여러분 불상 뭐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불상도 요즘에는 보기 어려워요. 아, 그럼 우리는 그리스와 다르게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불상도 없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상을 안 섬기는 나라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의 신전과 신상과의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성격으로서의 신전은 우리 옆에 즐비해 있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본 적 있으십니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앞에서 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향 피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이 미라고 하는 우상,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향하여 절하진 않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미를 추구하고 미를 가꾸려고 미를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마음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아프로디테 앞에서 우리가 향을 피우진 않죠. 아프로디테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얼마나 그 아프로디테와 유사한 신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미라고 하는 것, 외모라고 하는 것, 이 몸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거의 모두에게 거의 우상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왜요? 그 미를 우리가 잘 가꾸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것은 늘 불만과 불평밖에 없는데 내 외모를 가꿨더니 거기에서는 진정하다고 느껴질 만한 막 행복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사실상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매가 망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잘 꾸며지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남들과 상대적으로 내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또 패배감과 우울감을 오늘날 특히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뭐 과거에는요 다 여기 다 뭐 묻히고 사니까 뭐 머리도 다 똑같이 다 따서 살고 이러니까 뭐 누가 특히 뭐 잘났고 안 잘났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는 혹시 아프로디테의 신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마 아프로디테 신상이 방마다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앞에서 향을 피워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아르테미스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르테미스 앞에서 우리가 절한 적은 없지만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만족감을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직접적이고 더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와 행복감을 준다고 우리는 어쩌면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의 신 아레스 앞에서 여러분 향 피우고 절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나 얼마나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총성 없는 전쟁을 우리는 펼치면서 얼마나 이기고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자 우리는 서로를 짓밟으면서 우리가 어쩌면 더 높은 곳, 더 많이 가진 곳, 더 많은 힘을 쥐고 있는 곳으로 우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레스 앞에서 절한 적은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확실히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건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실현시키고 싶은 것을 욕구하는 것을 신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모든 가치는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칼뱅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고 어디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탐심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속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가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탐심은 다 우상으로 변해서 우리는 그 앞에 절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2계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향하여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향해 절하지 말라. 이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우상은 어디에나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속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절대로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창하게 우리의 우상을 돈이나 권력이나 섹스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외모를 가꾸는 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는 것과는 종이 한 장 차이. 그게 금방 우상으로 돌변해 버려요.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으면 좋겠죠. 공부는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아멘 바로. 그리고 하나님 저는 공부와 연구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공부와 연구는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게 우상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 돼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결혼 생활이 아니라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낳고 키워서 바르게 양육하라. 이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의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나는 우상 숭배의 증상은 뭡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자녀를 잘 돌봐야 하면서도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면서도 공부가 우상이 되지 않으며, 돈을 열심히 벌어서 관리해야 하면서도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을 잘 누려야 하면서도 그 성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를 중독으로 만들어 우리를 파괴시킨다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심리적이거나 정치적이나 철학적인 거예요. 가령 완벽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완벽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만 해.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 눈에 안 보이죠. 반대로 수용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주장하면 안 돼. 다 수용해야 돼. 다 수용해야 돼.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 적당히 하자. 적당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적당하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정죄하게 되겠죠. 적당해야 되는데. 완벽주의는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정죄하게 되겠죠. 수용주의는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또 정죄하게 되겠죠.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또 우상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의 신념일 수 있고 우리의 철학일 수 있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돌변하여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적당히 해야 됩니까? 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일 중독도 우상입니다. 근데 뭐도 우상이에요? 워라밸도 우상입니다. 무조건 워라밸이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일 좀 더 하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균형을 잡아야 돼. 이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설렁설렁해서 되나? 하루 종일 24시간 쉬지 않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했는데 6일 동안은 쉬면 안 돼. 그러면서 일 중독. 이것도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날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이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우린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우린 힘쓰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넘어선 나의 마음과 생각은 여지없이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꿈은 없다 하더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일매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진짜 다 이루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거 다 이뤄보세요. 지금 여러분 날마다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날마다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런 환경만 되면, 이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그럼 진짜 행복할까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다 이룬다고 진짜 행복할까요? 우리 명한 형제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해.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 저렇게 지금 세계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지금 쫙 없는데도 충분하다고. 우리가 이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 앞에 의리를 지켜줄까요? 금방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우리가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벌이 뭘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제동 안 하시는 거죠. 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가지고 싶어, 이거 가지면 잘 될 거야 할 때, 그걸 가지려고 애쓸 때 그냥 다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축복이 아니고 벌이라니까요. 벌이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칼싸움하자 그래서 종이 칼로 가지고 놀다가 이게 재미없어, 야 우리 플라스틱 칼로 칼싸움하자, 야 이게 재미없어, 야 우리 저 주방에 가서 진짜 칼 가지고 칼싸움하자. 그때 가장 강력한 벌은 뭡니까? 그 칼싸움 하든지 말든지 그냥 부모가 내버려 둔다면 그건 아이에게 가장 큰 재앙이죠. 제동을 걸어야죠. 플라스틱 가지고 이미 칼싸움 할 때부터 그거 좀 조심해서 해, 이거 찌를 수 있어, 제동 걸어주고, 주방으로 갈 때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정확하게 제동을 걸어줄 때 그게 사실은 복이고 은혜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강력한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그동안에 편안하게 의지하던 우상, 그 우상이, 그 동네에 우상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네가 자랐던 고향, 너 친척 아버지, 그 뒤에서 든든하게 후광을 받으면서 하나님도 없이 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네가 나만 섬기면서 살아라 하며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오기는커녕 자식이 한 명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1년 기다리고, 왜 안 되지?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는데 또 1년 기다리고 또 1년 기다리고 또 1년 기다려도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있어요. 뭐예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 이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도 뭔가 되겠지, 그래도 기적이라는 건 있으니까 또 기다리다가 결국 몇 년이 흘렀냐면 25년이 흘러버렸어요.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불임 부부,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25년간 기다렸던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이삭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 역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점점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뭘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우상처럼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 몇 살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열 몇 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열 몇 살? 열 몇 살? 열 몇 살. 우리 오늘 열 몇 살이 많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 몇 살들은 너무 자세히 듣지는 마세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니까. 이 열 몇 살 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주신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봤더니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이상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이상이 되어버려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언제나 처음 자리로 모실 의향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언제나 우리의 독이 되고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그 우상 숭배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 10대들은 듣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10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딸을 말 안 듣는 10대 아들, 딸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또 아멘으로 받으실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요즘 좀 빡셌는데 이왕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정말 25년 만에 얻었던 정말 소중한 아들이요, 정말 귀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에 시험을 주시고 개입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정말 우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고, 나와 이삭의 진짜 관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갑자기 막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를 절망과 실패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진급이 막혔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쩌면 이 회사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회사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때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려 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때요,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축복의 때인 줄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순간에 섣불리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우상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우려 하기보다는 채워야 할 것들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외모도 신경 안 쓸래, 돈도 그냥 적당히 벌래, 내가 지금 지금 우상 다 내가 보니까 우상 엄청 많네 내 안에, 나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안 할래, 다 비울래 라고 해서 여러분 비워질까요? 안 비워집니다. 그거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다시는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게임 언제까지 안 해요? 그날은 안 해요.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막 이제 가죠. 그렇게 내가 안 할래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할래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우리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비우려 하기보다 기독교는 채워야 하는 종교예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지 않고 비우려고만 애쓰면 절제해야지, 자제해야지,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을 여러분 아예 단절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교회 와서 맨날 그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나가셔야 돼요. 그동안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사도 나가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를 매료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그것에 목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하나님 그렇게 야만인인가? 야만적이신 분인가? 그렇게 하나님 잔인하신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당신 어떤 분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떠올려내요. 내가 우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아무런 약속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나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계속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가면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당부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같이 가서 이삭을 바치러 가지만 다시 이삭과 손잡고 돌아오리라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객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연기를 잘하면 하나님이 아마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야비한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제는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며 데리고 가고 또 우리가 함께 오겠다고 선포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쇼처럼 합니다. 쇼. 자, 하나님, 자 제가 한번 일단 해볼 테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쇼 할 수 없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숫풀에 걸려서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숫양을 예비해 두시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놀라운 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안정한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누리면, 이것만 소유하면, 이것만 이루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키고 우리를 멸망과 저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해롭게 만듭니다. 우상으로 가득할 때는 마치 내가 우월해 보이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가짜요 허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이 없어지고 부족해질 때는 여지없이 우리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어 우울감과 패배감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돈으로 우상을 삼았을 때 돈이 많으면 자만해지죠. 돈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낙심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많으나 적으나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채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 못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못한다고 책망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의를 온전히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우상이 뭔지 알았어, 그 우상을 그냥 그저 비워야 되겠다, 혹은 우상을 절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에 목줄을 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을 분별하시고 가짜 신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